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사무엘 상하 읽으면서 왠지 사울 왕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사울 왕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되고 있죠. 아마 다음 주에도 계속 될 겁니다. 사울을 여러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사울에게서 굉장히 다양한 심리적인 변화들, 또 그의 믿음의 변화들,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성품들을 하나하나 사울에게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성경의 백성들이 그런 말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큰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방해는 지금 사울이 그 방해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인데 그가 왜 이렇게 그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큰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밖에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다 택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혹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방해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사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심적인 주제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이든지 당신이 다스려 가시는 큰 구원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물론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여전히 이루어간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방해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좋은 리더십을 좀 더 방해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면서 그 부흥이라는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전쟁 중에 사울이 부하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다. 뭘 명령했습니까? 금식을 명령했어요. 성경을 원래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제발 성경 몇 번씩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하는 거 잘 하시잖아요. 좋은 일이죠. 왜 여러분 금식하세요?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바르게 정리하려고 금식하는 거잖아요.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괜히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속도 안 좋은데 다이어트 할 경우에는 금식할래. 이렇게 하는 금식은 하지 마세요. 금식이고, 금식이 아닙니다. 굶는 거고요. 우리 금식함으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금식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기에도 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전쟁 중에 금식하는 건 적절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힘을 내가지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비실비실 밥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이런 걸 보면 사울은 지금 항상 무엇인가 결정할 때 자기 중심적이에요. 항상 즉흥적이에요.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일들이 사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전쟁에 나갈 때는 어땠어요? 사무엘을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다릴 수 없다고 그냥 자기가 사무엘의 역할을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냥 해치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뭔가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만 하면 금방 해치워버려야 속이 풀리는 그런 사람의 유형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요나단과 부하가 블레셋 진영에서 지금 습격했을 때 어때요? 진영이 전세가 조금 더 어제 살펴보았죠. 내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것을 손을 치우라. 금방 해버리고 그냥 다시 또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여전히 사울은 진짜 많은 사람을 피가 옮게 하는 지도자구나. 이런 걸 묵상합니다. 저 어제 이 본문을 읽다가 내가 혹시 사울이 아닌가? 물론 다 우리 모두가 사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피가 옮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가 옮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24절에 백성들이 지금 무척 피곤해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옆에 꺼내놓고 말씀을 오늘 좀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피곤하나.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전쟁도 피곤한 일이고 왕을 섬겨하는 일도 피곤한 일이고 지금 백성들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전쟁에 이상한 승기가 이루어져서 조금만 추격하면 완전히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왔는데 잠시 금식을 명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금식하라 라고 말합니다. 24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저녁이면 끝날 것처럼 생각한 거죠. 저녁 때까지 금식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것도 이유는 내가 내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을 자기 개인적인 싸움으로 좀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 블레셋 적이라는 문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구원해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다친 자존심과 자기가 드러나지 못한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좀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감정적인 것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일로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마다 우리는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섬깁니까?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의 자랑이 막히게 되는 것, 나의 자랑을 막으면 그 모든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막는 사람은 그에게 다 원수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살아갑니까? 육신의 정욕인가요? 이생의 자랑인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으로만 살아가면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은 그는 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비록 아들이다 할지라도 사울에게는 적으로서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만에 보면 이 전쟁의 공로가 지금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나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요나단에게 지금 공로가 돌아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전혀 이 문제가 어려운데 요나단이 무기 든 자와 함께 전세를 들어갔다가 전세를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막 추격해서 이 전쟁을 승리한다 그래봐야 이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자기는 그저 나무 밑에서 숨어 있었는데요. 그러다 기회를 보고 들어간 것밖에 없는데 그럼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전쟁은 요나단이 승리하게 했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사울의 마음에는 사실 좀 읽어보세요. 사울의 마음에는 그것이 그러니까 추격을 하는 것을 멈추고 금식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쩌면 사울은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사울은 예배적인 방식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요나단에게 이루어갔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그 예배를 지향하게 했던 자기에게까지 백성들의 관심을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좀 더 깊이 이 본문을 아마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 공로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것. 사울은 예배 중독자처럼 느껴져요.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제사도 열심히 많이 해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만 묵상이 없는 거죠. 잘 보세요. 사울은 제단을 많이 쌉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기에 사울이 열심히 예배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제단을 쌓고도 그는 여전히 크게 변화가 없어요. 자기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요.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통찰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가지 못하고 있는 사울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사울을 묵상할 때 사울의 관점 안에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멈추게 하지? 왜 금식하게 하지? 왜 분노하지? 왜 요나단에게 분노하지?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다 보면 사울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될 거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울을 읽고 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는 거죠. 우리 다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볼게.
자신의 금식으로 이겼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왕이 요구한 이 백성들은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블레셋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의 자랑을 방해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요청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새벽 예배 나오다 보니까 우리 딸아이가 불을 켜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이 시험 마지막 날이었어요. 좀 자라. 새벽 밤새 한다고 공부가 잘 되니 자라. 아빠 아직 할 일이 많대. 일찍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격려만 해주고 나왔습니다. 공부해라. 실적을 높여라. 맨날 공부하라고 말했지만 그런 뭐죠? 부모가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애가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가면 뭐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어깨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자랑 때문에 혹시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맨날 이렇게 쪼아대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엄마 아빠가 좀 뭐래도 좀 힘을 좀 쏟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가 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곤케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사울이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백성을 너무 피곤케 하고 있다. 전쟁 중에 쉬고 먹고 해도 전쟁을 할까 말까 하는데 금식하게 하고 쓸데없는 명령을 내려서 전쟁에 적합하지 않고 피곤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금식 시간이 딱 끝났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오늘 12시까지 금식이야. 다 시간 기다렸다 1분 땡! 와 먹자. 그냥 기다렸듯이 12시 되면 바로 밥 먹는 사람 많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허겁지겁 지금 막 짐승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본문에 어딘가요? 좀 읽어보세요. 여기 지금 31절에. 그래서 32절에 탈취한 물건들을 끌어다가 송아지, 양, 소를 잡아먹는데 너무 급하니까 핏째 그냥 먹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피곤해서 금식을 하고 막 지키다 보니까 금식 시간이 끝나가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그냥 막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내육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먹을 때 어떻게 되죠? 피를 다 핏째 먹으면 안 되잖아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요구한 명령을 지키느냐고 하나님의 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점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먼저 앞장서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냈던 수많은 규칙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율법주의자가 돼요. 온전히 우리가 어디가 법을 따지면 법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법이 모든 것을 관여한다고 생각해서 법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향해요. 다른 것을 믿지 않아요. 그냥 법이라는 조항에 따져가지고 거기에 얽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의 모임에 가도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금식 시간이 끝나서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허겁지겁 곡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영의 양식을 좀 많이 먹어두면은요, 좀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한번 잘 보세요. 그거 한번 좀 굶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켜내지 못하고 허겁지겁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 배만 채우겠다고 허둥허둥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쯤 어딘가에 혹시 우리는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영적인 양식을 묵상하면서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 굶주림과 고난이 와도 허겁지겁 그렇게 달려들지 않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영의 양식을 묵상을 통하여 충실히 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우리 앞에 부딪히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좀 더 믿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말씀을 취하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무슨 큰 신의 집회에 가야만 병이 낫는다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목장에서 말씀 묵상을 충실히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란할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중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울 눈만 뜨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고, 때마다 율법을 들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죄책감을 자꾸 주고 야단을 치고 피곤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 말도 못한다. 율법을 꺼내놓고 나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이를 피곤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피곤한 일을 계속 시키고 있는 한 리더에 불과하다라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지금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예배라고 여기 성경 기록해 놓았는데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어 예배를 드려요. 다 아까 실패한 일이 있으면 실패했다고 예배 드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목사님 우리 이번 사업이 망했는데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잘 되는데 축복. 뭐가 잘 되면 예배 드리고 잘못되면 예배를 안 드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패턴을 보세요. 그냥 예배는 그렇게 내 기분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늘 변함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이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이 전쟁을 더 할까 말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묻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없습니다. 제단을 쌓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37절에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37절에 보면 이렇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첫 제단이라고 말했죠. 그러고 나서 또 묻자 왔습니다.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추격하리이까? 이제 추격해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다 주께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자 38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을 누구냐 다 이리로 오라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나라는 것을 이 직면하면은 사실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묻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사실은 나에게서 먼저 찾아야 합니다. 왜 일이 잘 안 되지? 왜 응답이 없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 있나?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다른 데서 그 죄를 찾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 더 이상 금식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죠? 누구 있었죠? 그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협박을 합니다. 사울은 협박의 전문가예요. 누가든지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은 내 아들이도 결국 그만둘 수 없다라고 그런 협박합니다. 저급한 사람들이 원래 이런 협박을 서슴없이 쏟아놓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다 봐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자기 죄를 못 보고 지금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처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의 말에 대해서 백성은 응답이 없어요. 잘 읽어보세요. 이는 지금 백성들이 사울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법만 들춰내고 완고한 율법주의자가 돼서 아들에 대한 애정도 백성에 대한 신뢰도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 기분과 자기 자랑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일만 열면 그런 당신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판례에 의해서 어쨌든 규칙을 세워놓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알게 되고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자기에게 아무런 승리를 해도 공로가 돌아오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싸움을 하던 것도 멈추고 그만두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그를 벌하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호합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백성이 요나단을 벌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가 요나단을 제거하고 이 문제를 계속 나가려고 했었지만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호하니까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전쟁을 그만둬요. 왜 도대체 이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지 알게 모르는 거죠. 사울은 도대체 왜 이 전쟁이 나온 것입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승기를 잡고도 사울은 지금 전쟁하는 거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나중에 이것이 큰 문제가 돼요. 결국 그것은 그의 이 공로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요나단이 아주 배고플 때 잘 듣지 못하고 꿀을 좀 먹었죠. 아까 나오죠. 그런 꿀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쪽만 찍어 먹어도 눈이 밝아지고 힘이 생기는 꿀. 야, 이런 꿀 참 좋겠는데 읽다가 그런 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이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죽어가고 피곤하던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될 때 다시 회복이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묵상을 잘하면 신천지에 현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묵상을 잘하면 우리의 영적 건강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나를 맑게 하고 강건케 하는 주의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달고 나를 피곤케 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취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함석관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교만이 걷히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온전한 회개와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들이, 이 안개들이 거쳐야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취하고 접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던 나의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그걸 드러내고 싶고 증거하고 싶어서 애쓰던 사울과 같은 나의 심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 다 깨끗이 걷어내요. 마침내 그 눈물과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성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워가기를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하루 묵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던 암울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갈 때만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